앞에 이렇게 뭐 장치가 많네요. 네. 저희는 피아노 한 대 덩그러니 있는데.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칫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우리 인생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물과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한 육체 가운데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부여잡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 잘 버티며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힘있게 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간증을 지켜주시고 언행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쪼록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합당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시다시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뭐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속도도 다 달라요. 속도 차이는 있고 뭐 분량 차이는 다소 있지만 방향은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속도와 분량 때문에 개인이 갖는 다양한 특색도 있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방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저 안에 이제 영원한 세상 들어가면 더 이상 뭐 믿음 갖고 우리가 뭘 승부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걸까? 상당히 모호하고 때로는 뭐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좀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요. 현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걸 다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다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포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분명히 적어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살려면 보는 것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수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면 뭐 눈 감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올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술입니다. 기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을 본인이 연습을 안 하고 습득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게 전부고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오판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뭘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다는 건 시각이죠.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 이 오감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오감 가지고 이 세상을 접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정보를 우리는 오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를 더 주셨죠. 이제 그게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관성이 있죠. 가던 대로 계속 가려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능력을 갖고 뭔가를 정보를 얻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오감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가 내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이나 어디서나 내가 만들어내는 많은 에러들은 대부분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오해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뭐 괄목할 만한 시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그 전 세대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이게 시인들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시대는 없을까? 사람들이 사고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뇌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다 이제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디자인이 아니죠. 이거는 생각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 압축되어 있는 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묵상인데 이제 그런 능력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그죠? 옛날에는 책을 봤지만 요즘 여러분 뭐 봐요? 유튜브 보죠. 그러니까 점점 시각화돼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들이 점점점 이렇게 퇴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가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유추해낼 수 있는 기능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묵상하라고 돼 있잖아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내가 유튜브나 이런 걸 틀면 전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있을 때 검색어 해시태그 검색해가지고 내 문제를 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해결할 것 같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양 생각하면 신앙의 기반을 잘못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돼요. 핸드폰이 너덜너덜해지면 안 되고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혹시 이 시간 성경 말고 핸드폰 켜놓고 계신 분 계실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물론 이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기기들을 이용하는 건 괜찮은데요. 내 성경이 없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 성경을 봤는데요. 정말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나는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나? 그 성경이 정말 너덜너덜한 거예요. 막 겉장에 손자국이 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그걸 한번 잠깐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성경이 펴지지가 않아요. 떡이 져가지고. 이분은 이 성경 뭐 한 거죠? 그냥 갖고만 다니는 거예요. 안 사. 뭐 안에 내용을 안 보니 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근데 뭐 안에 내용이 떡이 져가지고요 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잠언도 안 읽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말씀 없으면 무장해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출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출석이 믿음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많이 모여야 돼요. 출석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길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짧게 빨리 끝내야 돼요. 빈도수를 높여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안에 목숨을 걸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키가 돼야 돼. 이걸 열어내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한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이 돼서 살아가려고 모두들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투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해만 하려고 하니 변화는 없고 생각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결과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무시되니 결과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신앙의 회의가 듭니다. 나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었는데 뭐 벌어지는 상황은 왜 이런가, 그죠? 상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해하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은 그냥 이해한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진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 갖고 살잖아요. 그럼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그 이면을 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멍하니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몸을 움직여서 봐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걸 보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눈 갖고만 안 됩니다. 이게 시각이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등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게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걸 아는 사람만이 뭐가 생길까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믿는 대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그거 사셨고, 그죠? 그 믿으니까 그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 뭐 주기도 하고, 믿으니까 그 장소 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믿는 대상을 우리는 어디서 자꾸 찾아봐야 되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신 것, 그게 이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만들어냅니다. 그 사막을 건넜던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 아실 거예요 아마. 길을 잃었습니다. 사막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물도 다 떨어지고 뭐 지도도 없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들은 계속 불평을 해요. 아빠, 우리 이러다 죽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끝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계속 어떻게 해요? 아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뭘 보냐면 무덤을 봐요. 거기서 무덤을 보고 너무 좌절을 해요. 봐요, 다 죽었잖아요. 네, 막 불평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 보냐면, 야, 무덤도 있지만 이 무덤을 써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걸 봐내는 거예요. 조금 갔더니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마을은 어느 근처에 있죠? 무덤은 어느 근처에 있죠? 네, 제가 지금 문법이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네, 대부분 무덤은 마을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봐낼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게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어도 이런 것이 학습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선명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 세상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뭔가 기준을 잡고 방향을 나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찾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뭐 다운로드 받고 이런 세상이어 갖고요. 믿음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은 내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는 자들이 이루어낸 능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죠. 자, 아이는 계속 불에 넘어집니다. 귀신 들렸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정말 뭐 모든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낫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뭐가 부족했냐면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얘기 같지만 예수님은 딱 집어냈습니다. 이거 믿음 없는 얘기라는 거, 그죠? 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게 할 수 있거든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막연한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요,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그냥 막연하게 뭐 나 좀 도와주면 나는 좀 괜찮아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믿음 있잖아요. 이게 막연한 믿음이거든요. 뭐 그러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을 뭐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막연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요. 할 수 있거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하니까요, 이분이 마음에 탁 찔렸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본인 의지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막연한 믿음, 추측성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뭔가 대화가 돼야지. 예수님이 해줄 수 있겠죠. 그냥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아도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 그런 거예요. 구할 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럴 때 받아야 우리가 이게 주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면 있잖아요, 보이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은 못 따라가요 우리가. 예. 저도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해를 못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요,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를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존재하다가 우리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시죠? 여러분 여생을 어디서 보내고 싶으세요? 여생은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 가셔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여생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죠?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들 한두 해 보고 헤어질 분들 아닙니다. 빨리 적응하세요. 이분들 영원히 만나셔야 돼요.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적응해야 되는 게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영원히 있죠. 그죠? 이거 뭐 한두 해 보고, 우리 뭐 고등학교 교과서는 수능 끝나면 다 어떡하시죠? 다 버리든지 하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있어요.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끝까지 우리가 뭘 붙들게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손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그분이 일하신 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뭐 성도 간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 싫어 그러고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 교회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뭐가 남죠? 안 좋은 기억만 남아요. 문제 있었던 기억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를 계속 있어 보잖아요. 안 좋더라도 계속 여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보게 되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잡느냐를 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 싫다고 다 등 돌리고 떠나버리면 결국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부활할 때 못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최소한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돼. 최소한 버티고 앉아있을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싫다고 다 등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시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교제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 가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분의 손길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의 이야기도 많지만 믿음이 없어서 보는 대로 따라 행해서 실패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직한 책인 거 아시죠? 그죠? 좀 가리고 덮어야 될 이야기를 그냥 민낯 뜨뜻한 이야기도 성경에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윗은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 실수 한번 했다고 그걸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 권에다가 적어놓잖아요. 그죠? 신구약에다가 뭐 그런 거 좀 덮어주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은 이게 정직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말씀을 내가 가식적으로 읽는다든지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취사 선택해야 되는데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성장과 어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정직한 성경을 제대로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제일 정직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보는 대로 따라 살다가 이렇게 실패한 분들의 기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네거티브한 설교가 될 것 같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공담을 얘기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실패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보는 대로 행했다가 아주 난리가 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군지 아시죠? 이브가 그렇습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하와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죠. 자, 이 하와는요 보는 것 때문에 망해요. 아담은 인정 때문에 망합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거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죠. 본즉. 저는 밑줄 꺼놓고 형광펜 칠해놨어요. 여기다가 본즉. 그 보지만 않았었다면, 보지만 않았으면 참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겠습니까? 그죠? 볼 수 있겠죠. 보았더라도 그 따지만 않았으면, 그죠?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다른 이야기 갖고 이렇게 살았겠죠? 딸 수 있겠죠, 그죠? 먹지만 않았더라면, 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본직에서 시작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요 비주얼이 상당히 강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는 것에 상당히 우리가 그 신빙성을 높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장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의심을 불어넣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냐? 사단은 알았어요. 아담한테 가서 이런 작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와는 아담을 거쳐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쓱 가가지고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요, 참으로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아담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그죠? 근데 맹하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렇게 있다가 있잖아요. 사단이 살짝 떠보는 거예요. 계속 하와를. 그러니까 조금 하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너희더러 먹지 말라 그랬냐. 너희더러. 하와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한테 얘기했지. 그죠?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고. 근데 너희더러 그러니까 하와가 살짝 높아진 거예요. 그렇지. 뭐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은데. 너희더러 그러니까 살짝 마음이 싹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아담에게 한 말인데 하와한테 이렇게 위치를 올려놓고 얘기하니까 하와가 약간 혼란스러워졌어요. 자, 혼란스러우면 빨리 아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근데 대충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뭐가 하나도 실적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불분명하게 되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하와가 얘기하니까 확신을 갖습니다. 됐다. 아, 모르는구나. 그리고 뭘 집어넣어요? 거짓말을 해요. 결단코 죽지 않다. 거짓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이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누가 전해주는 얘기 듣고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게 나한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를 해도 누가 하시는 얘기가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답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앙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정신 나간 짓 하잖아요. 무슨 짓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예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론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론은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지만 아론은 건너가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해 듣는 이야기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이걸 내가 직접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상담해주면 뭐 지침은 받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되죠. 다 아는 얘기 듣고 나오잖아요. 그죠? 뻔한 얘기 듣고 와요. 난 답 알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뭐 다름없이 그 얘기 해주고 나오잖아요. 듣고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게 왜 답인지를 아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직접 정리된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에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하와는 그 본죽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 인류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6절이에요. 6절. 그죠? 하와가 본죽. 마귀 말 듣고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선악과가 그렇게 뭐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중요한 그것이 아니었는데 듣고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난리가 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보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죠. 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이 뭐죠?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력이 뭐죠?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죠. 그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게 육신의 정력이죠. 내게 절하라 그랬어요. 그 안목의 정력, 내가 다 줄게 이거. 그죠?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는 스타 되는 거야. 그죠? 스타 되는 거야. 이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살릴 건데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 예수님에게도 했고, 그다음에 요한 1서의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사단은요,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계계를 모르지 않죠? 다 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번번이 여기에 걸리냐는 거예요. 사단은 잘 알아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경계심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잘 먹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안 바꾼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알면서 이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걸 지금까지도 안 바꿔요. 앞으로도 안 바꿀 거예요. 예.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참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만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보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리고 아담은 그 넘어진 하와의 인정 때문에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은 상대 안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죠? 말씀 인용하니까 마귀도 말씀 인용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걸 상대 안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가장 조심해 봐야 돼요. 예. 이게 혹 시험은 아닌가? 이 혹 내가 이 보는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시험이 아닌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인류가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이후에 믿음의 자손으로 셋을 주시죠. 믿음의 아들. 자, 이 셋을 줬는데요, 이 셋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가인의 딸들이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죠. 자, 여기 또 뭐 주목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죠. 보고. 그죠? 네.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셋의 후손들이잖아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아유 아름답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내를 삼냐고. 네? 여러분 멍에 잘못 매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멍에 잘못 매서 망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 네. 멍에 잘못 매서 망한 왕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쫄딱 망한 겁니다. 멍에 잘못 매가지고. 자,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이요,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잡돼 버려요. 혼잡돼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유명해져요. 그거 아셔요? 유명해집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유명한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혼잡됐는데 유명해졌다니까요. 네. 요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앞당겨집니다. 네.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혼잡돼서. 자, 그런데 한번 보셔요. 이때 딱 구별되어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죠? 노아죠. 노아가 셋의 후손이에요. 똑같이 셋의 후손인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죠?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했을 때 사촌 조카들 와서 안 받겠어요? 그죠? 네, 근데 다 타락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홍수가 납니다. 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기 직전 상황이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노아는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탁 구별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노아는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 가장 주목받던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그죠?
세상에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네피림을 더 따르고 좋아했지 노아를 따르지는 않았잖아요. 성경 기록은 그걸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 갖고 살면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근데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롭고 고독하지만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예,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롭고 소외되고 고독한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결과가 뭘 얘기를 하냐면 8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다른 번역에는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했던 사람, 그렇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노아는 다른 셋의 후손들과 다른 시각을 가졌을까요? 뭐 때문에? 네. 목공기술이 좋아서예요? 아니죠. 배 만들 줄 알아서예요? 아니죠. 무엇이 노아를 이 다른 셋의 후손과 다르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왜 그러냐면 노아는 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다고 돼 있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 상황은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 그냥 세상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없는 곳에 가보잖아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물론 뭐 고성도 나오지만 그거 이전에 발견하는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입장만 있어요. 자기 입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다 자기 입장밖에 없어요. 거기는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누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시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 안 돼요. 네. 다 자기 입장이 있죠. 네. 그래서 믿음 갖고 사는 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요 마음을 다른 데 주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죠? 물. 노아 당시에는 비가 안 왔죠. 공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를 받아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후손일까요? 노아 후손이에요. 노아 후손. 맞죠? 네.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였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 정도 돼 있지. 만약에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랬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상상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되고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랬죠. 자, 노아에 대한 평가를 후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제가 뭐 하나 빼먹었죠? 뭘 빼먹었죠? 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노아는 이걸 못했어요. 그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자, 이 믿음이 그러면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인류를 심판하는 기준도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살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한가? 계속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잖아요. 그 아브라함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 불러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따라 나왔죠? 예, 롯이 따라 나옵니다. 이 롯이 또 보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죠. 자, 거기도 롯이 바라봤잖아요. 이 보는 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전에요, 만드실 때 항상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요, 반드시 계속 시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 걸릴 때도 있고 통과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혹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시험 받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계속 겪어요. 그죠? 계속 하나님 우리 믿음을 시험하셔요. 아브라함도 믿음 조상 되기 전에 시험 받잖아요. 기근이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 당시 고대는요, 기근은 엄청나게 큰 시험이었어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파산 뭐 이런 거예요.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죠? 근데 여기 따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롯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 내려가 갖고 막 아내도 뺏길 뻔하고 뭐 믿음의 조상이긴커녕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화들짝 놀라서 회개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따라다녔던 게 롯이에요. 자, 이 롯은 있잖아요, 아브라함 따라 이집트를 가보니까 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제국이 이집트 제국이잖아요. 가봤더니 엄청나, 막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에 곡창지대죠. 사람들은 풍요하게 살고 뭐 신문물이죠. 뭐 가봤더니 정신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가나안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거부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럼 뭐 롯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가니 따라갔어요. 따라서 다시 들어갔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얘기해요. 야, 우리 권력인데 왜 싸우냐? 너 이쪽 가면 난 이쪽에 갈게. 너 이쪽에서 양치면 난 이쪽으로 갈게. 내가 양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알 어디죠? 요단들을 이 롯이 바라보니까 상당히 여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에덴 동산 같고, 아니 롯이 에덴 동산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롯이 아브라함한테 듣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건 신앙 교육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 같고 무엇과 같다 그랬죠? 애굽 땅. 그죠? 한번 가서 봤거든. 그러니까 이 롯 마음 안에는요, 그때 가서 본 이 애굽이 가슴에 칵 들어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요, 아, 그게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죠. 보세요. 롯은 갑자기 소돔성으로 간 게 아니에요. 롯은 평지 성읍들에 거했잖아요. 그 요단 들을 딱 선택을 했는데 그 평지 성읍들에 롯이 있으면서 좀 옮겨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조금 옮겨갖고 소돔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롯은 처음부터 소돔성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이 탁 망가지면요,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마음 안에요, 이게 진행됐던 거예요. 그게 그때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수는 할 수 있지 우리가. 그거는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해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길게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못 돌아와요. 롯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결국에는 소돔성까지 가버리죠. 소돔성을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기로 찍어 놓는 건데 이제 글로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는 것 때문에. 이 롯이요, 요단들을 다 바라봤어요. 바라보니, 야, 여기 꿈 한번 펼쳐보자. 여기 진짜 내가 잘만 하면 이집트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이집트는 농경 사회고 여기는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업종이 다른데, 그죠? 그런 허망한 생각을 갖는다고요. 이게 보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롯은 보는 대로 이렇게 쫓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롯은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데, 그 뒤에를 쭉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세상 망들 싸운데 낑겨가지고요, 갖고 있는 재산 다 털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거의 죽게 된 거를 누가 구해와요? 그나마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구해옵니다. 자, 구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떠나서 빈털털이 됐네요. 저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세요. 오면 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안 와요. 그리고 소돔성에 눌러앉아 삽니다. 이게 롯이 저지른 가장 큰 죄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8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이게 자꾸 걸려요. 의로운 롯. 이거를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정신 나간 롯. 저 같으면 그렇게 적어요. 그죠? 한심한 롯.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의로운 롯이라고 적어놨다고. 이게 뭘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롯이 가장 잘못한 건 8절이에요. 뭐냐면, 이 의인이, 또 걸려, 여기서.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뭐가 상한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요.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상한 데 가 있거나 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잖아요. 계속 양심에 송사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죠? 한 번만 해보자. 이런 마음이 먹을 수가 있죠. 우리는 알아요. 각성된 양심이 있고 살아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요. 그건 롯이 간 길이에요. 롯은 의로운 심령이 계속 상하는데도요, 그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뭔 낯짝으로 아브라함한테 가냐, 뭐 이런 마음도 오기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돌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 죽어가는 조카를 건져 왔으면은 그 선한 의도와 뜻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벌려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가족도 있고, 그죠?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계속 항하는데도요, 그거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롯은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내는 뭐예요? 소금기둥 돼버리죠. 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됐죠. 모압 암몬 자손이 생겨나고, 그죠? 아주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인생이. 이게 뭘까요? 요단들을 바라본즉,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라본즉, 그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해야 돼.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죠? 아니, 조자매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왜 이렇게 생뚱맞게 표정이 그렇지? 보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저분은 나한테 뭐 기분 나빠? 오늘 얼굴 표정이 왜 저래? 보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교제도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얼굴이 어두워 막 다크서클이요, 턱 밑까지 내려왔어. 그럼 피곤할 수 있죠. 근데 뭐 징계받나?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러니까 막 교제가 불편해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막 수양해 준 밑에 바빠. 자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반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바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대로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 보이는 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보이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이거든. 그죠? 우리의 판단은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그 시점 그 상황에서의 내 개인적인 기분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사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요단만 안 봤어도 봐서 좋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가서 짐승 매이는 게 뭐 가서 먹여보면 되지 왜 글로 가냐고요.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장막을 옮겼죠. 이게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참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데 이제 글로 안 가는 겁니다. 롯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뭔 대표가 되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그죠? 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으로 따라갔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죠. 이제 이 유대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나중에 여기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다시 그 이집트 가서 아브라함은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야곱 시대에 또 흉년이 오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이주해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모세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구원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돌을 드냐고. 10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그랬잖아요. 이게 뭐 돌 맞을 일이에요? 참 희한하죠. 다수가 지배적인 모임은 이렇습니다. 그죠? 순종이 없으면 그래요. 여기 보면 올바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얘기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인도하는 사람들, 그죠?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갔다 와가지고 있잖아요. 10명과 2명. 자, 보세요. 10명은 있잖아요. 주신 것 주변을 딱 보니까 주신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주신 것 주변을 봐요. 그런데 2명은 뭘 보죠? 주신 것을 봐요. 주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주신 것 주변을 자꾸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이 없어요. 나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주신 것 주변을 자꾸 본다고요. 적을 보니까, 주변 것을 보니까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땅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가면 죽는다. 그죠? 근데 이 2명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봤죠? 주신 것을 봤더니 그 주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3장도 보시겠습니다. 13장
32절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여기 이제 이들이 본 거 한번 아이템 한번 적어 보셔요. 거기 보면 거민을 삼킨대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봤어. 그죠? 백성을 보니까 신장이 크고 거기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 거인들, 대장부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봤어.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메뚜기 같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였을 거라는 거죠. 너무 많이 나갔죠. 근데 이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뭘 봤어요? 땅을 딱 본 거예요. 땅. 이거 주셨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보는 거예요. 가끔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매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중매를 해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주신 걸 봐야 되는데 주신 걸 놓고 세상에 다른 것과 비교를 자꾸 해요. 미모가 걸그룹보다 빠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물은 되는데 직장이 이건희 회장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신 걸 봐야 되는데, 그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끌고 왔을 때 이삭은 장막 안에 들여요. 맞죠? 그걸 밖에 세워놓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않았다고. 장막 안으로 들여서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주신 것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주신 것을 적다 놓고 비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이게 주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게 봤더니 형편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건 뭐 반품해야지. 근데 주신 건 뭘 생각 안 하고 자꾸 비교만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아는 땡땡 자매는 이런 형제 만나서 결혼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게 비교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보는 대로 믿는 자들이 있고 있잖아요.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쪽 하고 싶으세요? 보는 대로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믿는 대로 보고 싶으세요? 후자는 함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하셔야지 보여요. 보는 대로 딱 믿으니까 자꾸 믿음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죠? 믿는 대로 보는 건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제 안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울 수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죠.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막 40일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요, 저 뭐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4장 바로 이어서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죠. 자, 하나님을 모르면요 밤새 곡해야 돼요.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울어야 돼. 이게 그럴 일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곡소리 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런 거예요. 다 불안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또 좋았을 것을. 이제 뭐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삶에 의욕도 없고 그저 모든 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죠.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왜 구원을 받아가지고 막
이런 원망이 나오고요. 내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전 구원받기 전에 착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뭐 어쩌자는 거예요? 네. 구원받기 전에 착했대요. 나 이러지 않았대. 구원받기 전에는 좀 이해가 되려고 하다가 약간 좀 뭐가 어법이 안 맞아요. 네. 뭐 공감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맞이하실 분은요, 주님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천군 천사랑 같이 오셔요. 맞죠? 그때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거 보통 영광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기능은 없고 뭐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버티기라도 해보셔요. 그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믿음 하나 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뭐 기념될 만한 일을 나 혼자 뭐 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버티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주님 만나야죠, 그죠?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게 되잖아요. 이 사사 시대에 또 이 보는 것 때문에 또 망한 사람 한 명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삼손. 자, 한번 보시죠. 머리 긴 바람둥이. 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다 찾으셨을까요?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죠. 네. 이 삼손은 유독이 있잖아요. 이 여자에 너무 약해요. 여자에. 네.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러죠. 이 삼손은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서부터 나실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인 이 삼손이 아니 기생집을 왜 가냐고.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가사. 정말 여기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여기 끌려가고 짐승처럼 삽니다. 나중에 두 눈 뽑히고. 자, 보세요. 이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죠. 네. 사단은요,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거기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네. 끊임없이. 네. 아주 집요합니다. 포기 안 해요. 네. 왜? 그것만 공격이 뭐 한 번만 들어가면 저기는 끝나는 거거든. 그죠? 혹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에게 약한 자매님이 있고 또 여자에게 약한 형제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단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연구가 거의 끝났어요. 끝나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걸 지금 주님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말씀이라도 듣고 있죠. 이거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우린 다 끝났어요, 벌써. 하나님이 도우심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배반을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등질 의도를 갖고, 그죠? 그것을 알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여자에게 약한 사람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말만 하면 여자 얘기네. 말만 하면.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 운동하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짐을 이렇게 쿠폰으로 줬어요. 근데 본인만 안 하고 있어요. 다 끊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밥 먹고 와서 하는데 본인만 안 하고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쁜 트레이너 찾느라고 아직 등록을 못 한 거예요. 네, 트레이너 이쁜 데를 찾느라고. 네. 우리는 가까운 데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트레이너가 이뻐야 돼. 네. 그리고 뭔 얘기하면요,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순대국집을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거기 종업원 이쁘냐고. 아니, 순댓국집에 종업원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그쪽으로 가요. 네. 그래서 말하고 나면 좀 불쾌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은 정말 그 말하는 눈망울이 정말 진실돼요. 네. 뭘 할 수가 없어. 지금 결혼을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여자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웃지요. 만약에 이게 돈이라고 해봐요. 돈. 그죠?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명예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죠?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삼손이 이랬다고 우리가 안심하게 여길 이게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들릴라가요, 삼손 머리 밀어버리죠. 거기 보면 그 19절에 보면 이제 17절에 삼손이 이제 털어놓잖아요. 하도 쫄르니까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들릴라가 딱 알았어요, 이제 비밀을, 그죠? 그리고 무릎에 탁 눕혀놓고 재웁니다. 무릎에 눕혀놓고 재우고 어떻게 해요? 머리털 다 깎아버려요. 7가닥인가 잘라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그 구절하고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죠? 땡, 틀렸어요. 네, 머리카락이라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힘이 나온다는 그 약속에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 약속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아요. 우리가 그 약속이 내게 되는 거예요. 삭도를 밀지 않으면 힘이 나온다는 것은 약속이라고요. 그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깨지지 않아야지만 그 언약되어 있는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다 무시하고 능력 힘 받아서 뭘 해보겠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시죠? 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을 붙들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약속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내가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요, 마음이 번뇌에 죽을 지경이었는데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삼손의 모든 능력을 다 털어간 존재가 누구예요? 삼손이 그렇게 좋아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삼손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대상이 이걸 다 털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친구들, 뭐 술 친구들, 뭐 취미를 같이 했던 친구들, 뭐 이런 것에서 있잖아요. 내가 자꾸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약속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능력 많이 받고 싶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능력 받는 비결은 세상과 거리예요. 내가 세상과 거리 둔 만큼 능력 받는 거예요. 그렇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세상과 가까우면 조금 받는 거고, 세상과 거리를 많이 두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촌스러운 경건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능력 받는 비결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오죠? 세상하고 가까워서 그래요. 그럼 능력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뛰어보세요. 네. 내가 벌리는 거리만큼 내가 능력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교훈을 정말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나중에 막 힘을 써보려고 그러니까 들릴라가 갖고 놀아요. 네. 떨쳐 일어나는데 힘이 없어졌죠, 그죠? 여기 19절 보셔요.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괴롭게 하여 본즉, 이게 뭐예요? 장난쳐 본 거예요. 조롱받는 거죠, 나실인이.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삼손이 막 떨쳐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될 줄 아는 거예요. 떨쳐 일어나서 딱 해봤는데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아까 그 가사 기생집 오래 다녔잖아요, 그죠? 그렇게 놀러 다녔던 데 끌고 가갖고요, 놋줄로 매고, 놋이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맷돌을 왜 옥중에서 돌려야 돼요? 네? 아니 뭐 창고나 곡식 창고나 이런 데서 곡간에서 돌리면 안 돼요? 네, 그죠? 맷돌은 그런 데서 돌리는 거잖아요. 옥에 가둬놓고 돌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의 감옥 이런데. 그리고 눈이 뽑히죠. 신령한 거 하나도 못 봐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데, 곡식 떠는 맷돌이요, 이게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집에서 자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점심 먹고 집에서 퇴근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그냥 일상에 매여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요, 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그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네. 원형 탈모 생긴 게 안 하셨어요.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눈이 있을 때는 삼손은 여자만 봤거든요. 눈 뽑히고 나서 하나님을 봐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나도 내 눈 뽑고 싶다, 막 이런 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보세요. 28절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죠.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죠. 눈 뽑히고 나서 주님을 불러요. 눈 있을 때는 이걸 안 한다니까요. 네. 눈 있을 때는 뭐만 봤을까요? 여자만 봤어요. 눈 뽑히고 나니까 주님을 딱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이 힘을 받아서 죽인 자가 나귀 턱뼈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죽입니다. 그죠? 이걸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글자로 줄여보세요. 이 삼손의 마지막 결말을. 막판 뒤집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판 뒤집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전부 다 마음에 잘 살고 싶으시죠? 어떠셔요? 아니 뭐 그런 마음 없으면 여기서 끝내고, 네. 네. 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분한테 아무리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거 왜 있을까요? 정신이 나가서? 뭐 최면 걸려서?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못 살았다는 거 압니다. 맞죠? 그러니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삼손이 한 게 막판 뒤집기 한 거라니까요. 그 지혜와 총명의 왕인 솔로몬은 히브리서 11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막판에 망쳐서. 그죠? 근데 이 삼손은 막판 뒤집기 해갖고 11장에 들어갑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죠. 다윗하고요 나란히 들어갔어요. 네? 진짜 쫄딱 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하고 같이 믿음의 장에 탁 들어갑니다. 뭐 해가지고 정신없는 짓 하다가 막판에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뒤집기 한번 하셔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 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이 믿음장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시므에게 입맞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작별 인사한 거예요. 이렇게
오르바는 이제 이 나오미를 떠납니다. 이제 룻기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룻은 롯이 아니고 룻이에요. 이번에는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아니, 베들레헴에 살던 분이 왜 모압 땅에 이사를 가냐고요. 거기 교회도 없는데, 거기 모임도 없는데 거기를 왜 이사를 가냐고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방 결혼을 합니다.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이방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해갖고 다 죽습니다. 남편들이.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르바가 이거 나오미가요 이걸 안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징계했어.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복하는 거죠. 신앙을 회복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이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네 땅에 가라. 너네가 섬기던 신을 섬겨라.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바는요 이때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룻은 죄송합니다. 룻이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자, 이 오르바는요 뭐 룻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이 오르바는 결혼해갖고 이 시부모님들이 섬기는 하나님 보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남편들 다 죽여버리고, 그죠? 그리고 완전히 뭐라 그래요? 이걸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요, 뭐 여호와 섬긴다고 저러는데 남편도 죽고 내 남편도 징계받아 죽고, 뭐 이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게다가 빈 털터리고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그 얘기 딱 하니까 이때다 하고 이 딱 맞추고 가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따라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이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망한 시어머니 따라갔다가는 뭐 입이 한두 개도 아니고 3명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마 돌아가서 그 모압 암몬 망할 때 아마 다 망했을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있잖아요. 여기 따라가죠. 2장 한번 보셔요. 따라가서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셔요. 1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룻의 결심이 이제 17절 18절인데,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도 가서 너 먹을 길, 너 살 길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룻은요 마음을 굳게 정한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어려운 거 다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못할 거 뭐 있냐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보셔요.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주셔야 돼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줍고 이렇게 있는데 우연히 그 친족 엘리멜렉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돼요.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자, 여기 두 단어를 한번 좀 주목해서 확대해서 볼게요. 3절에 보면 우연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시차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우연히 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1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룻기 2장 3절에 이게 우연히 들어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우연히 태어난 거네? 아니죠. 그죠?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보잖아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뭔 이유가 있어요. 네. 뭔 일인지 모르지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믿음은 그걸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눈으로 보면 우연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양이 없었죠. 수양이. 그죠? 네. 믿음을 딱 검증하세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 믿음 왜 검증하셨을까요? 또 그죠?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갈대아 우르 나올 때부터 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 나왔는데 왜 갑자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냐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 우리 믿음을 계속 시험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언을 잊고 나서 보인 게 뭐예요? 그 믿음의 선언을 잊고 나서 보인 게 수풀에 뿌리 걸려 있는 수양을 보게 되죠. 그죠? 보세요. 올라갈 때 있었어요. 거기에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검증이 안 되니 안 보입니다. 그게 검증 받고 나니 수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수풀에 뿌리 걸려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양이에요. 왜 뿌리 거기 하필이면 걸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갖고 보니 뭐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거기서 믿음이 검증이 안 됐으면 수양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예. 그 수양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고 번제 드리죠? 아들도 살리고 다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책임지셔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말씀하고 관계없이 세상에 빠져갖고 계속 뭐 이상한 거 하면서 살아요. 걱정하고 한탄하시죠. 근데 내가 믿음 갖고 말씀대로 딱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목하셔야 돼. 왜? 말씀대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딱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은 긴장하셔야 돼요. 왜? 이거 말씀대로 해줘야 되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우연도 없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 룻의 믿음을 딱 결심을 받잖아요.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그때 아마 하나님은 이미 계획 세우셨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갖는 신앙의 결심들 있잖아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나를 그 안에 두신다고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다윗을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죠.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맞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 안에 넣어두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